오늘 성경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모두 함께 일어나셔서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이룬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아멘. 모두 앉아주십시오. 네, 할렐루야.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정말 어제 그 해피 뉴 이어 하는 거, 카운트다운 하는 거 저 했거든요. 집에서 텔레비전으로 하긴 했는데 보신각 쪽에서 하는 거 그게 오랜만에 다시 열렸다고 하더라고요. 제아의 죄송합니다. 감기에 걸려가지고 제아의 종인가요? 타종하는 거. 그래서 제가 우리 저기 갔었지? 그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2000년 밀레니엄 지구가 멸망하는 저는 그때 갔던 기억이 나는데 23년이 지난 거예요. 그때부터 지금. 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해도 여러분들 주님의 축복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한 해 수고 참 많으셨고요. 애쓰셨습니다. 주님의 하실 일들 올 한 해 기대와 소망으로 바라봅니다.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실 그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저희는 이미 오신 예수님과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시간 사이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Already not yet. 새 시간을 그 중간에 살고 있어요.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오셨고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이루신 그 죽음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지만 아직 오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신약의 어느 시간 즈음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였지만 아직은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같이 완전한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상태로서 여전히 우리의 육신은 죄가 지배하는 세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는 존재는 여전히 죄 앞에서 무기력할 수밖에 없기에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새로운 힘의 원천이 필요한데 그것이 성령님이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서 율법은 우리를 도와줄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도와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 27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십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이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자들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이 어느 정도로 연약하냐면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조차 알 수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얼만큼 하나님의 그 뜻에 합당한 기도일까?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기도조차 마땅히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자예요. 우리의 하는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마땅한 기도라기보다는 나의 유익, 나의 필요를 위한 것들이 아마 거의 대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지난 한 해 드린 기도 한번 뒤돌아보세요. 잠깐. 어떤 기도들이 떠오르시나요? 마땅히 라는 뜻은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대로 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라는 부분을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조차 마땅히 드릴 수 없이 연약한 자들이 우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땅한 기도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탄식하며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는 이쪽 동쪽으로 가게 해달라고 눈물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성령님은 사실은 동쪽이 아닌 서쪽을 위해서 탄식하고 계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땡땡 어느 대학에 꼭 합격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어린 마음에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불가능한 게 없다고 하셨잖아요. 모든 거 가능케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내 뜻에만 맞는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때는 되게 간절히 기도드렸어요. 뭐 울고 불구도 해보고 밥도 굶어보고. 저는 마땅한 기도를 드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아닌 나의 유익만, 나의 필요만, 나의 욕심만을 구하는 기도였다는 것이죠. 그때 뒤돌아보면 성령님은 나를 위해서 어떤 한식의 기도를 드리시고 계셨을까요? 뒤돌아보면 제 인생에서 제 뜻대로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한 적이 정말 많았습니다. 왜 기도하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냐고 불평했고요. 하나님께 원망도 많이 했어요. 저는 이쪽을 보면서 이쪽을 가겠다고 기도하며 울고 불며 하고 있을 때 성령님은 분명 탄식하면서 제가 가야 할 마땅한 다른 간구를 드리고 계셨을 거예요. 바울은 성경에서 우리의 연약함에 있음을 말하면서도 그것을 제거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성령이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들은 평생 살아가면서 이런 연약함 속에서 살아갈 거예요. 성도인 우리의 연약함들, 무력함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주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때 성령님은 우리의 이런 무력하고 못난 것들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이렇게 기도조차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합한 마음으로 그 마음대로 기도하는 것일 거예요. 예전에 어떤 간증 프로그램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모두 이루어 주십니다.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요.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이 났어요. 어릴 때 그것을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저분의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 선교사님이라 그런가? 헌신해서 그런가? 순종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뒤돌아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분은 하나님께 합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을 들어주신 거죠. 올 한해 사랑하는 여러분들 모두 이런 큰 복을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희 올 한해 다시 성경 읽기 시작했죠. 정말 올해는 전 교인이 완독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정말 가져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오묘하죠. 사실 성경 2번, 3번, 4번 지금 저희 공식적으로 예배하는 게 4번을 다 완독했거든요. 근데 좀 아시겠나요? 성경에 대해서? 여전히 잘 모른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겠어요. 이제 겨우 스가랴가 있구나, 학계가 있구나 알았어요. 이런 분도 계세요. 성경 읽으면 읽을수록 참 오묘합니다. 성경 속에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 이렇게 발견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올 한해 이 성경 속에서 그 은혜를 매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뜻대로 신을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하게 이루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비슷한 단어가 사용되면 사실 정확한 뜻을 잘 알지 못하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어떤 때는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비슷한 단어라서 혼동해서 쓰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저는 지향하고 지양하고 혼동해서 쓰는 경우가 많았어요. 발음할 때 비슷하기 때문에 종종 잘못 알아듣게 되는 경우도 있었고요. 지향하다라는 뜻은 어떤 거예요? 우리가 평화를 지향합니다 처럼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발음이 비슷한 지향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이에요? 차별을 지향하고 평등을 추구하겠습니다. 뭐 이런 뜻으로 쓰죠. 그러면은 처음처럼 무엇을 하겠다가 아니라 무엇을 배제하고 하지 않겠다라는 의미죠. 지향과 지향의 뜻은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발음이 비슷하니까 좀 혼동해서 사용했던 적이 있어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참 유명한 말씀이죠.
교회 다니시는 분들 한두 번 들어보셨고 종종 사용하는 구절이기도 할 겁니다. 협력과 합력이라는 두 단어가 별 차이가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오늘 말씀도 분명 혼동해서 사용하셨던 경우가 많죠? 저도 협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라는 걸로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어요. 협력의 뜻을 국어사전에 찾아보면 힘을 합하여 서로 도움이라고 나옵니다. 표준 국어 대사전에. 협력하면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둘 이상의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를 힘을 합하여 돕다 라고 또 나와요. 협력하다 라는 의미는 하나의 힘과 또 하나의 힘이 모여서 두 개의 힘이 돼서 더 큰 힘이 된다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 합력이라고 나오는 이 합력을 초록색 창에 찾아보면 흩어진 힘을 한데 모으다 라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물리에서 둘 이상의 힘이 동시에 작용할 때와 똑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하나의 힘이라고 나오는데 합력은 힘의 무리를 벡터 합성한 것이라고 나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여기 계신 그 이과 분들은 아마 다 아시겠지만 저는 또 벡터라는 걸 잘 모르니까 단어를 또 찾아보았습니다. 크기와 방향으로 정해지는 양이라고 나와요. 그리고 뭐 이과 분들 많으시겠지만 스칼라와 벡터 이렇게 뭐 반대 이런 의미로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합력이라는 단어의 뜻은 크기와 방향이 다른 힘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그 힘과 방향이라는 뜻이 될 수 있겠어요. 협력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뜻이죠. 협력은 힘 하나와 힘 하나가 합쳐져서 이의 힘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합력은 힘의 크기와 힘의 방향도 다른 것들이 합해지고 모여져서 최종적인 힘과 방향을 내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요. 협력은 항상 힘이 더해집니다. 더 큰 힘이 되는 거지만 합력은 더 큰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협력이라는 뜻처럼 힘 1 더하기 힘 1과 1이 모여서 2의 힘이 돼서 더 큰 힘으로 선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 있는 힘, 다른 크기, 다른 방향 이런 것들이 모여져서 최종적인 곳, 하나님이 정하신 그 선을 향해 간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를 직역하면 모든 것이 선을 위해서 함께 역사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이라고 하는 말에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 모든 것은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면서 하는 기도와 헌신, 수고, 순종과 같은 그런 희생, 기도, 예배, 경배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모든 것은 고난과 시련 속에서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나 깊은 좌절 가운데 심지어는 나의 인생 여정에서 두 번 다시 생각하고 싶지 않는 절망의 상처나 시간들 또는 지워버리고 싶은 나의 부끄러운 수치에 죄된 시간들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를 다 포함하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그 작은 조각들과 함께 나의 실수나 실패나 상처나 이 모든 조각들을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분명 동쪽으로 가겠다고 우기고 그쪽에 가다가 넘어지고 쓰러진다고 해도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 마땅한 뜻대로
서쪽을 향해서 힘을 쓰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십니다. 이런 것이 합력한다라는 뜻일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깊은 감사와 자유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제 지나온 시간 어디 즈음 그렇게 부끄럽고 수치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그 감사와는 별개로 나의 수치스러운 시간들과 절망의 시간들이 그렇게 싫어서 하나님 앞에 투정 아닌 투정의 기도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사랑한다면서 왜 그 죄악을 그대로 두셨어요? 왜 그런 실패를 그대로 보고만 계셨어요? 왜 그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대로 수치당하게 하셨어요? 이런 투정의 기도들을, 원망의 기도들을 많이 드렸어요. 그리고 저를 책망하고 괴로워했던 적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들 중에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과 깊은 그 감사의 사랑의 마음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예정하고 불러주셨어요.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렇게 부르시기로 작정하시고 그 이름을 불러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로마 많은 형제 중에서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선은 하나님의 뜻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태초부터 예정되어서 불러주신 우리에게 이루실 일은 그럼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미리 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시고 나의 모든 것들과 성령님과 합력해서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불순종에도 우리의 죄악에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선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를 말씀드렸어요. 합력은 방향성이 다른 힘, 크기가 다른 힘이 모두 합쳐 최종 목표로 가는 것이에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저쪽 방향성의 힘을 가진 성령님이 계시며 그 모든 것들이 합하여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하는 교회가 올 한 해 어떤 모습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다만 모두가 다른 모습,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또 다른 방향성으로 가고 있다고 해도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께 올 한 해 모든 여정이, 그 삶의 모든 여정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이 모두 이루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올해 실패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도 실패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를 태초부터 지명하시고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부름받은 자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그 선을 이루신다 하셨으니 우리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몰라 마땅한 기도조차 드리지 못해도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 탄식하며 간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간다고 해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분명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합력한다는 것이 어떤 뜻인지 깨닫습니다. 이제 올 한 해 실패 없는 한 해를 살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선하신 그 뜻을 기대합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